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금요기도에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출애굽기 이야기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율법 토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신분이 변해. 세례는 우리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세례 이전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였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쫓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이 이제는 과거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과거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라고 아주 특출하고 여러분 유난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이후에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율법 이야기를 나누지만 율법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식이 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율법 이야기도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결코 그 남의 여러분 물건이나 소유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 뭐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남의 소유에 여러분 남의 것에 여러분 손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몇 배로? 5배로. 양은 몇 배로? 4배로. 왜 그랬을까요? 양보다 소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도둑질하면 배상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겠죠. 도둑이 밤에도 올 수도 있고 낮에도 올 수가 있는데 참 성경 보면 참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굳이 뭐 이렇게 차이를 구별을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돼야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전제되지 않는 법 적용은 문제가 있는 건 오히려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근데 해 돋은 후에 날이 새서 낮에 도둑이 왔을 때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럽니다. 도둑을 대하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2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상식적인 것이죠. 밤에 집을 뚫고, 그래서 집을 뚫고. 밤에 집을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담을 넘든지, 그죠? 담을 넘어 들어와도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뚫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로 도둑을 죽여도 살인죄를 면하도록 했습니다. 해가 뜬 이후에 도둑을 만나면 단순 도둑인지 아니면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더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밤에는 그게 모르니까 강하게 진압을 하라는 얘기고, 낮에는 상황을 좀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자기 방어도 낮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여러분 보았어요. 도둑이 살아서 잡히면 배상을 하고 배상할 것 없으면 여기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반드시 이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주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이든 모두 갑절로 배상하라. 그러니까 원 주인의 것도 돌려주고, 그렇죠? 또 배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짐승에게 풀을 먹여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참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조심해. 남의 밭에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그 사람은 신자 아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자, 6절에 불을 잘못 관리해서 남의 밭에 곡식을 태우면,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간에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상하라. 자, 21장에서 형법처럼 오늘 본문의 민사법도 이렇게 상식적인 법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민사법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율법의 민사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냥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르게 적용을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율법이라고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미치는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을 맞았다가, 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죠 보통 이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은행이 지금처럼, 지금 은행이 있으니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요즘은 창고업이 발달해가지고 은행도 여러분 또 이제 아주 뭐 부자들은 또 그렇죠. 금고가 있고 금고가 그 집에 두고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부득이 신뢰할 만한 집에 맡겨두고 여행을 하거나 이제 집을 비울 때에, 근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당연하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의 기증품을 맡았던 사람이 어디로 가라고요? 재판장에 가서, 이때 재판장은 제사장이 했어요. 초기에는 이스라엘 초기 제사장이 재판장 역할을 했어요. 자신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를 조사받아라. 자, 도둑질한 물건, 작물이 발견된 경우에 재판장이 판결하여 갑절로 배상하게 하라. 10절, 짐승을 이웃에 잠시 맡았다가, 물건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짐승을 또 이렇게 맡기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짐승이 아니라 뭘 맡겨요? 애완견, 고양이 이런 것 주로, 그렇죠? 부득이 이제 멀리 가고 오래 걸릴 때 못 데려가니까, 해외에 가면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요즘은 또 그걸 맡아주는 또 곳이 있어요.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수의사들이 병원을 하면서 맡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동물 애완동물 파는 데서 또 이렇게 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웃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맡았는데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갈 경우에 맡은 자가 나는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강조적인 경우에 짐승의 임자는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않게 하라. 이거 굉장히, 이건 신뢰의 관계, 그렇죠, 신뢰. 또 신뢰할 만한 이웃에게 맡겼는데, 짐승이 이렇게 상하거나, 죽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 등으로 떠내려가거나, 그렇죠? 물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들짐승에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짐승을 맡고 있는 동안에 도둑 맞으면 맡은 자가 배상을 하라.
들짐승에 찢긴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그 사례가 상황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14절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와서 이번에는 이제 짐승을 이제 맡아주는 게 아니라 빌려와서 이제 일을 하는. 옛날에 짐승은 되게 이제 밭갈이 하거나 그죠? 우리 같으면 썰어질도 하고 이제 짐승이 다 하잖아요. 짐승이 빌려와서 일을 하다가 상하거나 죽은 경우는 짐승의 주인이 여기 또 구분합니다. 짐승의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배상을 결정하도록 했어요. 짐승의 주인이 현장에 없었을 경우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빌려온 자가 100%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짐승의 주인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경우에는 빌려온 사람이 배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경우는 대체로 짐승을 빌려오면 이제 자기 짐승이니까 이제 일을 빌려온 사람이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 소인데 아무리 뭐 일을 이렇게 우리가 품앗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석을 보니까. 이 경우는 대체로 짐승의 주인이 직접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마치는 오늘 민사법 이렇게 마쳐요. 15절까지.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게 질문이 같아요. 같은 질문을 가지고 풀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너희 기독교인들 얘기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뭐 양심을 팔아먹던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터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도 하고 같이 성도 교제를 나눕니다. 소그룹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머리가 대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로드십.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대신 로드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사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할 거 다 해요. 헌금도 드리고 성도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부분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쫓아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세상에, 자기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법을 안 지켜. 우리 골머리에 지금 앓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번에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우리 교단에서 또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 뭐 지금까지 어쨌든 뭐 금권으로 총대들을 사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세습을 몰아가는데 정당화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명성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총회를 유치해버리면 뭐냐면 정당화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워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이제 총대들이 전 교인들이 아니라 총대들의 약간 다수가 이제 금권에 밀려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총대 나가는 한 가지가 돈 받으려고 다니고 오니까 목사 장로들이 그게 얼마나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총대가 우리 교회를 노예를 대표하는 건데 가서 소신껏이라 총대가 뭐 합니까? 깃발 노릇이나 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가면 역할을 소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법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김사만 나라라면 김사만 나라.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라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신비적이고 무겁지 않아요. 매우 합리적이고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형법이나 오늘 말씀 민법이나 아주 동일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조차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세속 생활,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묻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세계를 봅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의 율법이 말씀한 것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지켜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뭐예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푸틴의 나라예요. 시진핑의 나라예요. 김정은의 나라라면 하나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은 제국주의란 말 쓰지 않지만 지금 흐름이 아주 요상하게 갑니다.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요. 뭐 미래 하면서 이 브레이크 안 걸면 아주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 회개하는 자, 돌이킨 삶을 잘못을 인정하는 자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 이건 정말 대인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애교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 없어요. 일본하고는 미래 없습니다. 일본에도 뭐 애교적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은 우리 그 한일 관계가 원활하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죠?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하고 비밀 그 계약을 했어요. 언제? 1910년 이전에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 가츠라 테프트라고 일본 외무장관 가츠라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테프트랑 두 사람이 밀약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 누가 한국을 먹고 누가 필리핀을 먹을 것인가. 식민통치. 참 역사 여러분 참 회개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필리핀을 가고 미국이 한국에 왔다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프리카가 기독교를 왜 여러분 싫어합니까? 유럽이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식민지 개척이라고 하면 쓰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들고 왔는데 침략자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복음이 전파 안 돼요. 인도에 왜? 영국이 온갖 여러 만행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한미일이 뭐 정치 얘기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공주도 해야 되고 방위 면에서는 함께 해야겠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누구의 나라인가? 똑바로 봐야 돼요. 자,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5배 또는 4배로 갚게 한 것은 다시 보십시다. 배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율법 해석과 적용은 우리 지난번에 몇 번 연습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줬어요. 자, 주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친 해석의 원리는 뭐예요? 이 법을 그때의 구약 시대에 주신 목적이 뭐냐,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실 때에
그 살인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내가 언제 사람 죽였냐고 따지고 이게 이러면 여러분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상 그게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사고 났어요. 배상 얘기를 한 건 뭐예요? 그걸 좀 방지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뭐라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봐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 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 배상법을 왜 준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도둑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이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도둑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배상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에게 손해를 입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자, 거기에 맞게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도둑을 밤에 맞았는가 낮에 맞았는가, 짐승의 주인이 현장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이 모든 배상의 법은 다시 말합니다. 배상의 목적이 아니고 남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배상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남의 소유도 그리고 남의 물품도 짐승이든지 귀중하게 여기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당히 하나님과도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복음서 보면서 신명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어떻게 했기에 이 놀라운 여러분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죠. 4배 갚겠나이다. 뭐 어디서 많이 봤네, 그렇죠? 4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삭개오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 처음부터 세리장이 안 됐겠어요. 세리였다가 세리장이 된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여러분 이제 소득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 세금을 100원 받으라고 하면 당시 세리들은 얼마 받았다고요? 400원을 받았어요. 당시 세리들은 면허받은 도둑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악역은 대개 로마인들이 자처하지 않아요. 현지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누가 그 동네 사람 중 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침략했을 때에 남아해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거기서 악역을 시켜요?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그동안에
마을에서 불평이 많았던 사람을 반드시 세웁니다. 온갖 악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또 공산당이 잠시 점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철저하게 그 일본이나 아니면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의 삶이에요. 삭개오의 삶. 동족들의 원망을 들으며 그는 배불렀고 부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원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깨달았어요.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내일 우리 모레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롭게 했던 삶에서 삭개오가 떠났어요. 주님 앞에 그 결단과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속 생활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 저 사람 변화되었다. 우리 큰 누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우리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어머니 같아요. 큰형수도 어머니 같고, 큰 누나도 어머니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야, 교회 그 신비하다 그래요. 왜 신비하다고 그래요? 저희 집은 또 제가 먼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형제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믿어. 어려워. 나이 차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큰형수만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이번 명절에, 설날 명절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막 조카가 제 뉴스를 다 보니까, SNS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엄마한테 형수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헌금을 교회에 보내왔어요. 건축 헌금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이게 참, 근데 이제 큰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동네에 아주 그 정말 이제 한량 같은 사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변화되었다고. 야,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큰 누나가. 오래전에. 여러분, 예수 진짜 만나면 변화 일어납니다. 단순히 뭐 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가치관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당신 예수 만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믿음을 어떻게 말해요? 믿음은 변화가 따릅니다. 믿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느끼지 못한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선순위 변화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아멘. 근데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암이 낫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매우 가까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집니다.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의지와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탕자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올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믿습니다. 물론 기회도 주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메시지죠. 그렇죠? 환경을 만들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메시지입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좀 깨달으면 좋겠다. 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난은 징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고난은 징계는 아니지만, 아니면 연단의 과정이니까, 그러면 뭐냐, 그 메시지예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아내가 말하든 남편이 말하든 아니면 부모가 말하든 자식이 말하든 상관없이 누군가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율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가르침, 티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법의 내용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사람들은 타락했잖아요.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해요. 세속을 여러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변하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양다리. 세상 나라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세상 노래도 부르고 아직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율법을 고리타분하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보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불량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의지와 자세가 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근데 이 과거에 1200만 때의 한국교회가 회개하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하나님 실체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경제가 막 10위권으로 올라가게 하더니, 그렇죠? 주말에 교회를 안 오고 이제 놀러 가고 그 요즘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잖아요. 부모들의 고민.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주말이면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토요일 날은 무조건 돌아와. 난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접수 집사는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댁에 가도 무조건 어떻게 오든지 간에 시댁에 가도 무조건 교회로 와. 하여튼 집으로 와서 이게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지금 희귀한 경우. 이게 정상적이 돼야 되는데 희귀한 경우란 말이에요. 희귀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막 코로나까지 하나님 막 이렇게 징계를 주니까 이게 1200만 원이 이제 500만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더 떨어질지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말고도 세계 역사에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성자가 되었지만 30세까지는 방랑자예요. 청소년기에 사생활을 낳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30세 넘어서 이제 변화되고 신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리에 도시에 나갔더니 이제 옛날에 거리 여인들이 알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다가와서 팔짱을 끼고서 우리 놀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선포하죠. 어거스틴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다. 손때 구별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자, 배너의 원작자, 가장 역사의 위대한 영화, 항상 넘버원으로 배너, 류 웰리스, 그는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고자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기 빠릅니다. 겉모르고 덤볐다가 주님이 여러분 잡히는 거죠. 뭐 다른 잡힌 것도 없어. 성경 읽다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니까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한다고 읽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잖아요. 읽다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록펠러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으로 자랐지만 50대 건강을 잃고서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삶이 50대까지는 그냥 성공주의로,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성공주의, 세속주의. 그런데 이게 뭐 죽게 됐어요. 병도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쥐고 살지 말고 줘야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플로잉, 이 재정을 좀 흘려보내겠다 해서 막 대학을 세우고, 뭐 뉴욕시에 100년 동안 여러분 수도요금을 주고, 여러분 그런 기업인 들어봤어요? 100년 동안 뉴욕시가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천만 명 먹는 수돗물을 100년 동안 한 사람 기업가가 된 거예요.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어쨌든 기업인에는 뒤에는 부정적인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록펠러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변한 것은 변하다는 거죠. 50대 이후에 건강을 잃고서. 근데 그가 사회 환원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모태신앙자였어요. 록펠러.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변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50대 병들어 죽을 사람을 여러분 90대까지 살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삭개오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간증의 대명사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이거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요건 제가 확실하게 비난합니다. 잘못 가르쳤어,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속주의에 살게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교회가 쉬워요. 목회하기 쉬워요. 제가 전에 교회 14년 다니면서 나올 때 지금 노회장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선임 역할을 했어요. 선임 안 했지만 리더십이 그래도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내가 나오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희는 그냥 기복주의면 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노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복주의면 족합니다. 그게 현대 교회의 장로의 목사들의 사고 체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새 교회를 세우는 건 뭡니까?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빛내리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겠죠. 더 세워가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건 신중하게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기준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구약이라고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요? 당연하지, 믿음이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는 도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삭개오고 또 말하자면 아까 말한 이제 역사의 위인들은 바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삭개오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준 귀한 가르침 우리가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세속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합니다. 율법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쳐서 느끼고 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불량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자세는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와 같이 그 성 어스모와 같이 또 누리 웰리스와 같이 또 아버님 사모레 이제 록펠러와 같이 우리 삶도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역사의 위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삭개오처럼 변화시켜 주소서.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에 늘 빠지지 않는 기도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나가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이런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제 지금 말한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또는 이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 빛내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참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들만 아니라 이곳에 없는 우리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한국교회를 향한 주의 우리의 중보기도 빛내리기가 이렇게 세워지게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들어서 역사하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니 싸우니 강권하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삭개오와 같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삶이 주여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가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히고 정말 다른 사람의 참으로 이제 고통을 주면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서 그것을 배상하고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갚아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또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배려하듯이 남의 소유도 남의 모든 것도 정말 이제 소중히 여긴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참으로 힘들게 하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기업 세계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참으로 참다운 회개 없는 참다운 이런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런 삶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님이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참으로 성도에 참여한다고 그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삶의 자세와 우리 생각이 변화가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 들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1200만이 지금 500만 더 얼마나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참다운 성도들로 모여있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아버님 성도들을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줘. 더 이상 아버님 참으로 기복주의나 세속주의, 성공주의에 머무는 주여 참으로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참답게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멋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다시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까 제가 어제부터 말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까도 했지만 그런 정말 얄팍한 그런 기복주의나 세속주의나 성공주의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순서를 맡은 분들 이제 각 교회마다 순서를 맡은 분들 참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회개가 있고 정말 영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들 있게 하시고 찬양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성가대보다 찬양팀이 더 중요합니다. 뭐 성가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 또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주일 성수가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출타하는 분이나 또 출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출석이 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상관없이 또 있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같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드러내면서 이제 내놓고 여러분들 이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기도 할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리 발까지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놓고 먼저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선포할 때 응답이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다시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또 아버지 주일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주여 어제부터 종임 우리 삭개오 이야기 가지고 주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는 아버지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설교는 끊어지게 하시고 참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온전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시간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소망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사 강건하심을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참아 사랑하사 함께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 중보기도 들으시기를 바라며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도를 담으로 다 같이 주의 성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이 있어 출타하거나 또 아버지 참으로 출근 때문에 나아갈 아버지 집사님이나 청년들이 싸우니 다소 출석에 떨어진 날짜로 참으로 잊히지 않고 순례당은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도 함께 하시 소망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으로 예배가 되도록 이번 주 예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치유기도를 우리가 화요일에 이어서 참으로 주중 예배 함께 하고 있사오니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속을 터놓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빛내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복음으로 이끌어왔던 과거의 우리 전통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빛내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지 간에 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하시며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한 번 선언 주시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눈부터 머리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각 장기 기능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혈관 손 끝까지 발끝까지 참으로 혈액순환 이루어지는 문제까지 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집사님의 지금 뇌하수체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완전 사라질지어다. 기도가 이주적이 싸우니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 집사님의 또 비형간염은 사라질지어다. 춘천의 권사님의 비형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간 경화가 사라져 싸우니 비형간염까지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근육염의 영향은 100%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요즘 가운데 거리는 멀지만 아버지 아시나이다. 가장 성실하게 예배를 함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또 선포 시간 기다리고 있는 요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권하사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눈 때문에 기도하는 집사님 반드시 이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약품으로 전에 일하면서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라지고 눈의 피로도는 회복될지어다.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사 이 밤에 믿음 화답할 때에 우리 집사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목에서 또 이제 코에 기관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 회복되기를 부담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우리 집사님처럼 또 목에서 어깨로 오랫동안 또 직업적인 삶 속에서 있었던 후유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희 통치하사 정말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 회복이 따르도록 함께 하시기 시간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어제 손님이 와서 이제 우리 화목 기도가 오늘 화금으로 예배 후에 9시 이후에 이제 될 텐데 이 밤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제 암 수술하고 주님 이제 회복 가운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주여 끝내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암 환자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참으로 이제 암도 고침받고 그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좀 물질관에 정말 회개도 일어나는 삶이 있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정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 때문에 물질관의 변화가 되지 않아서 또 시험이 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이런 온전한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메타버스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함께 우리 영적 관계 속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변화가 따르게 하시고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싸우니 그대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방송 끊지 마시고 주의 shekinah 영광 임하소서.